미국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죠. 정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적들 앞에서 굉장히 위기가 많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많이 극복한 그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선거 유세 중에 열심히 유세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에서 방해를 하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연설하는데 갑자기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 연설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웃으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굳이 이 얼굴을 쓰고 나왔겠습니까? 웃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또 연설을 훌륭하게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은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은 직관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을 성경에서는 영적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언을 강의했는데, 잠언에는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얻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요즘은요, 너무 이 학업이 열중되다 보니까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 떼버리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 떼버리고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과외비도 올라가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때보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요, 공부로 인생을 성공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AI와 경쟁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 조카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통번역과를 4년 졸업했는데 그 포기하고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른 과를 전공을 해요. 그럼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통번역과 졸업해서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AI가 더 잘한대요. 그 공부한 게, 4년 공부한 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를 오는. 그렇죠. 요즘요, 이제는 AI와 여러분이 이제는 경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요즘요, 변호사, 상담사, 회계사 전부 다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잘하니까. 지식은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AI와 경쟁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만 얻으면 된다. 이번 개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3가지 비결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생각보다 크게 했어요.
작게 했으면 한 번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지혜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미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미리 보고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하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미래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풍년이 7년 온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7년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성공했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직분도 잘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잠언에서 하나님이 게으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뭐냐, 겨울이 오니까 우리 놀지 말자,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추적 60분인가 보니까 이 마약이 우리 하나일교회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내 평생 마약은 적같이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약 손대면 안 돼. 이 마약이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지금 미국에요 켄싱턴 거리에 보면 미국 경찰이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뭐 펜타닐이라고 합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좀비 같은 그런 모습의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좀비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교수 출신, 의사 출신, 변호사 출신, 종교 지도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혜가 없었습니까? 마약이 지금 나에게 쾌락을 주지만 바로 한치 앞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친구가 마약을 먹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주일이라.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 이주일, 이분이 나중에 폐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게 독약입니다. 이분이 이 금연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저걸 보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담배 많이 피다 보면 나중에 이주일처럼 폐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걸 끊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니까. 근데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즐기자, 오늘 내가 뭐 쾌락을 추구하자 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 미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근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읽읍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지혜가 최고다. 오늘 개강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 명철은 뭐냐면 직관력과 통찰력 때문에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고 졸업을 해도 문제가 있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은 전부 문제의 바다와 같아요. 문제를 만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장벽을 만날 때 그 장벽을 넘는 도구가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 지혜는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솝우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자가 크게 입을 벌리고 자꾸 풍치가 있어서 입에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양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느냐 맡아보게. 그러니까 양이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요. 냄새 너무 고약해요. 그래서 사자 기분 나빠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눈치 빠른 늑대가 양이 잡혀 먹는 걸 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너 혼 안 날려 거짓말했다고. 그래 또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지혜가 있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가 딱 보니까 늑대도 잡혀 먹기죠, 양도 잡혀 먹이니까 딱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자님, 저는요 감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자는요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레브 시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레브는 마음이고 시메는 듣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비누 상자 안에 비누가 빠진 채 빈 박스만 출하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이 공장에 큰 문제가 된 거죠. 그 기술자들이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엑스레이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저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엑스레이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를 알아보는 수억 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 직원이, 아니요, 그거 굳이 감지기 살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 직원이 단돈 몇만 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선풍기, 강력 선풍기를 박스가 지나가는 컨베이터 벨트 옆에서 선풍기 한 대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박스가 그 날아가 버려가지고 몇 억 주고 감지기를 안 사고요, 선풍기 한 대 사가지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면 선풍기 한 대 값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귀한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지혜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8절 읽읍시다. 8절입니다. 8절, 그를 높이라.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력을 배우거나 이런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데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감동을 받으셨어요.
번제는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너가 이걸 구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수와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고 그렇게 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지혜를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요 경쟁력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우리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도 개강 예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이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요 일반 학생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AI에게 제미나에게 물어보면 답 다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답을 다 해주지만 이 AI는요 정보만 우리에게 줍니다. 질문을 주지는 않아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AI에게 뭘 물어봐도 그것은 지식만 우리에게 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단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의 목회의 모든 결정들이나 또는 순간 아이디어는요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상에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목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아침에 딱 학교 가면 30초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면 오늘 9절 마지막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준다. 이 말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